인연에 따라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예상과 다른 결과에 며칠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큰 일이 생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변화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내 마음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속상했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며칠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신경 쓰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곤 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하며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했고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들은 무사할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까 하는 염려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예전처럼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 감정도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평안함도 모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관찰하듯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흘러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살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문들은 삼보의 가피력으로 무수한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지혜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법희선열의 기쁨과 해탈의 자제함이 깃들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보기. 저녁 안개가 드리운 기원정사에서 안으로다 존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최근 며칠간 계속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같은 생각이 계속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이 끝없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노력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안으로다는 조용히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제 뜻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간절히 바랐던 일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못을 보라. 바람이 불면 낙엽이 이리저리 흘러간다. 낙엽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다. 저항하지도 않고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 낙엽은 평온하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상태도 날씨도 계절의 변화도 모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기다릴 뿐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평안을 찾는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안으로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결과에 매달리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우리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결과에 매달리며 괴로워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결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정성을 다할 뿐이라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편안한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놓아보기. 새벽이 밝아오는 중림정사에서 우파리 존자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마치 어깨에 올려진 짐처럼 은근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고, 혹시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말이 적절했을까? 내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파리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 말과 행동이 적절했는지 계속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남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을 하기 전에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새를 보라. 새는 하늘을 날 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구름도, 바람도, 다른 새들도 그 새의 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새는 그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뿐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 물론 따뜻한 격려의 바람도 있고 차가운 비판의 바람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바람들이 우리 자신은 아니다.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라. 타인의 시선도 하나의 상일 뿐이다. 그 상에 마음을 머물게 하면 고통이 생긴다. 진정한 평안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우파리는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역할이나 체면 때문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든든한 어른이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경험 많은 선배여야 하고,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남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놓아보기. 해질 무렵의 기원정사에서 아나율 존자는 혼자 명상하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가, 다른 쪽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기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선택들이 떠오르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딴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선택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 놓쳐버린 기회들,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물을 보라. 강물은 과거에 흘렸던 물을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 강물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흘러가야 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쉬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해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들은 지혜의 밑거름이 되었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나율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현재라는 단단한 땅에 안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들을 돌이켜보며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미래의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 생각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의미를 되살리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시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경험이 되어 현재의 지혜를 만들고 현재의 충실함이 미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제자의 실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수행하던 바쿨라 존자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쿨라는 원래 의사 출신으로 늘 완벽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고 다른 수행자들처럼 깊은 법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수행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현묘한 법문을 하는데 자신은 늘 환자들 치료에만 매달려 있어서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바쿨라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고 다른 제자들처럼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진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의술에 대한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환자들 앞에서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법문도 잘하지 못하고 경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쿨라의 자비로운 손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보라. 그대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고통에서 구해주었다. 그대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겠는가. 그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 깨달음의 형태가 무엇이 중요한가? 진실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행이다. 바쿨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달렸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끝없는 비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빠른 성취에 대한 조급함,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바쿨라는 변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정진했습니다. 완벽한 치료에 대한 욕심도 빠른 깨달음에 대한 강박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술도 하나의 자비행이며 중생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쿨라는 의왕보살이라 불리며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빨리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집착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매달림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니 오히려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공양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달림을 놓아보기 위해서는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현재 순간 공양이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여 호흡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다. 하루에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라. 두 번째, 감사 공양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매달리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라.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갖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세 번째, 놓아보냄 공양이다. 하루 한 번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놓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라. 마치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것처럼 마음도 꽉 잡았다가 놓아보는 연습을 하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의 긴장을 놓아보고 숨을 내쉬며 집착을 함께 내보내라. 그대의 마음에 자유로움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리라. 이 3가지 공양을 꾸준히 실천하면 매달리는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치 새가 날개짓을 배우듯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런 마음의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도 마음의 자유를 배워갈 수 있고 매달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여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보기,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놓아보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놓아보기였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매달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매달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괴로움도 집착에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하나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집착과 괴로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길도 여전히 밝게 열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들을 겪어내셨고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을 테고 때로는 외로웠을 테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신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언가에 매달리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매달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살면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최근에 무언가를 놓아보내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충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매달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마음 편히 잠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